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인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인간을 탐구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도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재료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흙을 원어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는 먼지를 모아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과 도자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도자기는 굉장히 강한 불에 과가지고 흙의 성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견고한 그릇, 물론 쇠나 이런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단단한, 때로 거기에다가 뼈 성분 같은 거를 섞어서 더 단단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아주 쉽게 깨지거나 금가는 그릇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물에 개서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냥 불에 구워낸 겁니다. 그냥 흙이 불에 구워져서 좀 딱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약한 겁니다. 아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가장 싼 가격에 팔리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이런 하찮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도 능력도 지혜도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육체를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고 초라하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육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자랑해도 결국은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근본을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그리스도인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이지만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고 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가치는요, 질그릇 자체로 평가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보배의 가치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고,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내 안에 담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닌,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존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질그릇을 소중하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지게 되어진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 안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지극히 큰 능력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능력을 담은 그릇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의 삶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그 삶을 네 가지 역설적인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겨싸는 존재보다 더 강하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나를 뭔가로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를 묶은 줄보다 내 힘이 더 강해. 그러면은 확 해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보다 힘이 약하면, 또 한 곳이라도 힘이 약한 곳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겨싸는 나의 환경보다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요, 내가 딱 버티면 넘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인가에서 강호동하고 김종국하고 씨름하는 게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강호동하고 김종국하고 붙을 때마다 김종국은 나가 떨어져요. 그냥 슬쩍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 해서 완전히 매다 뻗더라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김종국의 힘이 좋아도 강호동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뭔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딱 버틸 수 있는 힘 있으면은요, 오히려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는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어렵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자. 하면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러한 마음 자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마음 자세일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마음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구호가 인간의 한계를 한 단계 높일 수는 있지만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키울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연단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 연단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 가운데로 나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환난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할 기회가 아니라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무엇에도 놀랄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믿는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랬더니 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야, 하나님이 왜 니네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네 하나님이냐? 나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내 하나님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하나님이지. 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를 또라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우리들은 참 불쌍한 놈들이라는 모습으로 쳐다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참 소중한 겁니다. 뭔가 붙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뭔가에 휩쓸릴 때 뭔가 잡을 게 없다면요,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에 휩쓸릴 때 내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휩쓸리는 데서 멈출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환난이나 어려움에 휩쓸릴 때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굳세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갈 때 아이들이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손을 딱 잡고 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아버지의 손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죠. 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의 손을 주님 잡아주세요. 나의 이 오른손을 주님 잡아주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손을 잡아 끌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놀라지 않아도 되고,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압도하려고 해도요,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 은혜,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통해서 부끄럽게 되지 않고 더욱더 빛나게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명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단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받아 승리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실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작은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겠습니다. 헛구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문제들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내 한쪽 손을 주님 앞에 내밀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휩쓸릴 때 주님을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승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축복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